성령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1930년대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 그때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아마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는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료 입장. 한 영화관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써 붙여놓고 무료 입장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영화 한 편에 얼마냐 보니까요, 한 25센트.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3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300원이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이면, 그때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도 그때 25센트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화 한 편 보는데 그 정도였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실업자들이고, 그리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 극장들마다 어떻게든 손님을 유치해서 이때를 극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수를 낸 것이 한 극장에서 무료 입장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른 극장 가면 돈을 25센트를 내야 되는데 이 극장에 가면 무료 입장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이 길 갖고 여기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표현을 보면 아마 벌떼같이 몰려서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고 나가려고 다 일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건장한 남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려면은 돈을 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무료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들어올 때 무료 입장을 해서 다 들어왔는데 뭔 돈을 달라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가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장할 때는 돈을 안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나갈 때 퇴장 요금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입장은 무료로 했지만 나갈 때 퇴장할 때는 그 퇴장 요금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못 내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짜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냥 무료로 입장한다고만 얘기했다.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들어왔으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갈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꼭 살 때 보면 공짜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 좋게 저 사람보다 좀 저렴하게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제 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게 저렴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짜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짜가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밥을 사주면 이 밥을 먹고 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뭔가 내게 부탁을 하든지 뭔가를 요구하든지 뭔가를 나에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요즘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요즘 친구들 보니까요, 무슨 음식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즘 친구들은 다 같이 더치페이를 합니다.
만약에 뭐 어딜 가서 요리를 식사를 한다 그러면 5만 원짜리를 3명이서 먹었다 그러면 3명이서 거기에 맞게 돈을 자기들이 각자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젊은 친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다 없이 사니까 누구든지 친구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죠?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시대가 흘러갈수록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 때 돈을 지불하고 세상에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올 때 무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퇴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우리도 퇴장 요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올 때는 무료로 왔지만 갈 때는 지불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에 예수님에게 드릴 것이 없으면 그냥 그 드릴 것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는 자리로 가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도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실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약에 공공연하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체포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괴라는 사회의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괴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괴 범죄와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에는 대가가 분명히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뭡니까?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에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령의 회심 첫 번째는 나의 열심으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은 신념이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완전히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때 나는 열심히 엄청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지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회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3절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천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라고 얘기할 때, 천부장이 얘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말리엘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이고 세계에서 따지면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러한 수준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총망받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대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신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사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지금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 잡아서 옥에 갇히고 죽이는 것까지,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뭡니까? 살인의 마음입니다. 이제 살인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위협은 협박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에 있어서도 전혀 그가 끄리낌이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등하다는 이 표현은 엠프네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등등하다는 뜻이 뭐냐면 숨을 들이마신다 또는 숨을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다라는 이 표현은 숨을 쉬는데 이제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숨을 쉬는 그 모습이 거친 숨을 내몰아쉬는, 그래서 혈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잡는 것, 심지어 내가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친 모습을 지금 이 사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숨 쉬는 그 시간조차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오로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죠? 유대교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잊지 말아야 될 종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정통 교회에서 이 가짜를 어떻게든 처단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모든 관심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악한 도에 빠진 사람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대제사장에 가서 나에게 이 공문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앞으로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가문과 또 자신의 학파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약 240km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대전 정도 가는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차를 타고 가든지 KTX를 타고 가면 아마 대전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면 갈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며칠을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메섹 지역에 유대인들의 이민자가 한 5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5만 명이면. 그러니 다른 지역보다 바로 이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계기가 아마 그 숫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환경과 지리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의 신념은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쓸 거예요. 고집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념, 어떤 사상,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살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누구에게도 나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옳다. 나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옳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데 이것이 옳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옳을까요? 나는 늘 정당할까요? 나는 100%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는 내가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맞다.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라듯이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100% 내가 맞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틀리구나. 내가 100% 틀렸구나. 라는 게 더 많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보기에는 별로 고집이 세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타협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지, 구부러지느니 차라리 부러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에보다 자꾸 힘이 빠져나간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마음은 똑같은데, 그죠? 힘이 자꾸 빠져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을 들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절대 내가 먼저 사과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제가 또 사과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나는 100% 옳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려면 이 신념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정은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사울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하고 있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열정은 무엇인지, 그런 열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외심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240km의 길을 다 왔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홀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홀련이라는 뜻은 뭡니까? 갑자기 탁 비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울을 딱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연극하면 조명이 주인공에게 핀으로 쫙 비춰지듯이 그렇게 사울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 강렬한 빛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빛 때문에 사울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그 빛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그 음성을 들은 사울입니다. 이 빛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회심하면 항상 사도행전 9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빛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가 평생의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는 아마 사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 뇌전증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마 이때에 그 빛 때문에 눈에 병이 생겨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병이 있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려지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음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죠? 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춘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은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자신을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빛과 음성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정말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거침없이 살던 그 사람이 이 빛과 음성을 통하여서 그 길에 멈추어 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바로 그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때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자신의 눈이 멀어지고 그 어둠 속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을 보았던, 그래서 결국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죄사함 속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당신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찾으셔서 바울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을 찾아서 바울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죄와 죽음의 자리에 앉아서 죽어가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나를 찾으시는 나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보아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인가? 내가 걷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인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생명의 길일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는다면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죽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란 것이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길은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저도 죄와 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예전에 뭐 어떻게 했든지 다 어느 정도는 고백해서 아시고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저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숨 쉬는 게 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숨 쉬는 게 죄이고 숨 쉬는 게 악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딴짓하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또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서 또 그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또 휩쓸려서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숨 쉬는 게 죄고 숨 쉬는 게 악인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개운해졌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가서 그게 맛있다고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 토한 거 먹으라고 하면 아마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덕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도행전 9장과 같은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의 포인트들이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에 있는 삶의 자리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삼키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고 이 말씀이 들려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구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신을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들, 나의 사상들, 나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들,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을 바울의 고백같이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바울이 그죠? 이것은 다 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추인 빛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빛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빛으로 내가 엎드려졌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인정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심 세 번째는 나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눈은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 가려있던 것이 비늘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아마 이 비늘이 요즘 표현하면 뭐 콘택트 렌즈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사흘길을 갔더라.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더라. 이 3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을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3일이라는 시간들을 따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사울의 시간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나의 시간이 끝나야 주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시간은 이 사건 앞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삶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순간,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신념도 끝이 났고 그의 열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때에 사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끝내는 것은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신념과 열정은 누구 것이었다? 사울 자신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울의 것이 아니라 그 신념도 그 열정도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후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아직도 죄와 허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아직도 예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삶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가 5,000원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지갑에 5,000원짜리 로또 당첨된 게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옛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1등이 되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나한테는 조금만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죠? 이 5,000원짜리가, 그죠? 혹시 합니까? 또, 거대한 산이 돼서 돌아올지.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날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턱 쏘겠습니다. 그때는. 자,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삶이지만 자꾸 예전으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주님이 살아계신 시간 안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앞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보다 앞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잘 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죽이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또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지나감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르게 하셔서 나의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라고 늘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게을리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에 내가 듣고 보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